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계속 연하여 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회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것이 쓰고도 남는 아버지 그런 복된 날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밤에 나타난 습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마지막 밤이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이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도 이제 죽죠.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밤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 마지막 밤에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셨다. 끝까지 품으려고 애를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세족식을 한 거예요. 세족식의 원래의 뜻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들도 겸손의 모습으로 살거라. 이것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솔직히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그냥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밤에 하셨다. 우리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밤에 무엇을 했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미련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밤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을 못 버렸어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그 계획을 실행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밤에 이 나타난 어떤 행동들, 모습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습관이거든요. 습관들이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밤까지 나타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좀 뭐랄까요? 내 삶의 어떤 습관과 구원의 문제는 관계는 없죠. 좋은 습관이 있든 나쁜 습관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워낙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습관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밤에 그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걸 보면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잘 살지 못했다, 이건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는 것이겠지만 세상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살다 갔다, 좀 안타깝게 살다 갔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쁜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더 큰 것을 많이 놓치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계속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이게 좀 누적이 되다 보면 좋은 영적인 말씀, 축복들을 놓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짖지 못하고 계속 속으로 웅얼웅얼 하다가 중언부언 하다가 평생 여러분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열매들, 능력들 이런 걸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냥 말씀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이게 자꾸 습관이 몸에 배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어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삶에 어떤 영적 유익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영적인 유익과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부분과는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상당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미 마귀가 오래전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써 나오죠. 오래전부터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넣어줬는데 자 여기서 넣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귀가 툭 던졌다라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듯이 툭 던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냐 그 마귀의 책임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던졌어요.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던집니다.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아요. 사람 봐가면서 던지는데 이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생각을 제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제한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씩 집중이 안 되고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쁜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도 또 예배 시간에 나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해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마귀가 또 유혹하고 유혹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생각을 확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내 의지가 수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가 졸아라. 아유 난 졸면 안 돼. 이거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졸아버리자.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잘 통제가 안 돼요. 나쁜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내 머릿속으로 내가 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셔. 여기까지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목사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 마음을 딱 붙잡는 순간 생각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제한했어요. 그걸 누가 붙잡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붙잡은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아무에게나 툭 던지진 않아요. 사람을 봐가면서 던집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의 얼굴 표정들, 행동들, 습관들을 봐가면서 마귀가 던져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봅니다. 항상 돈 문제가 걸리면 얼굴이 안 좋아지고 항상 물질의 문제가 걸리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표정이 바뀌고 마귀는 다 알죠. 그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있고 물질 때문에 언짢고 마귀는 가룟 유다의 그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속은 못 봐도 그 얼굴만 봐도 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래도 그 값을 쳐주면 충분히 맞아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진 걸 이 가룟 유다가 나랑 맞으니까, 생각이 맞으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어나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늘 그 생각만 해요.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해요. 순종할 생각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밤 하루를 남겨두고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끝까지 품어야겠다. 끝까지 옳은 길로 인도해야겠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요, 마지막 밤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나쁜 습관이요, 이 마지막 밤까지요, 끝까지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 미련은 못 버리겠다. 끝까지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이 나쁜 습관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영적인 습관 가운데는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혹여 공격을 해야도 마귀가 그냥 떠나가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자꾸만 나쁜 습관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나쁜 것을 제안을 하는데, 문제는 이 나쁜 습관들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그 제안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해도 이미 나쁜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지막 밤을 그렇게 보내는 그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 나쁜 습관이 마지막 하루 남아있는 그 밤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나쁜 습관이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 나도 알게 모르게 마지막 밤 하루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습관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스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이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여러분, 표범이 반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 흰백마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뒤에 나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자, 이 구절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으면,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못 행해요. 왜요? 언제요? 죄악을 행하는 그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으면,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못 바꾸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못 바꾸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습관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이 예수를 팔면 안 되는데 끝까지 마지막 밤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나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 헬라 성경에 보면 좋은 습관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도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습관을 평소부터 기르십시오. 그래야 보람 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도요, 습관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없는 사람들 구제하는 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될 것을, 나쁜 습관을 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밤에도 나타난다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막 밤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보낼까? 이거 우리는 생각만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밤에도 그 좋은 습관이 나타나고 마지막 밤에도 그 나쁜 습관이 끝까지 여러분 쫓아와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밤을 다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지막 밤을 또 누군가는 지켜볼 것입니다. 관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참 잘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인정해 줘야지, 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저렇게 사시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시네, 끝까지 탐심을 버리지 않네, 끝까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밤까지 습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밤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밤까지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밤까지 이 좋은 습관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다가 가셨다, 이렇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